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을 부르겠습니다.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안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또 지난 간반을 또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새날 2025년 7월 28일 또 29일 화요일 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첫 시간 주님께 바치오니 오늘 또 온종일 주님께 경건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한국은 무척 또 덥다고 합니다. 하나님 찐도 같은 더위를 주께서 지켜주셔서 건강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미국은 그렇게 덥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낮에 또 이렇게 많이 따갑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좋은 일기를 뉴저지에 주신 것 감사드리고 지금은 제가 필라델피아에 와 있습니다. 우리 황준성 목사님 교회 오늘 저녁에 또 귀한 집회가 있는데 하나님 집회 전에 귀한 또 이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또 시작하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또 온종일 지켜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제4 20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아수르 왕 사르곤이 군대 장관을 아스도스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도스를 쳐서 취하던 해 곧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국과 구스에 대한 예표와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여기 황준석 목사님 댁에서 말씀을 전하고 오늘 또 우리 이충건 박사님 초청해서 필라델피아 전 이렇게 교민들 대상으로 오늘 강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님도 식사하는데 우리 오 목사님도 거기에 가셔서 저 혼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오늘 20장을 이렇게 강독을 하는데 지금 그 이집트와 구스의 이제 멸망에 대한 그런 예표로 이 이사야가 그 고난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읽었던 이사야 19장에 있는 말씀, 이 이집트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룩소, 오늘날 룩소입니다. 거기에 기둥과 또 거기에 있는 모든 제단들이 여호와를 위한 제단으로 바뀌겠고 이집트 사람을 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참 이런 놀라운 일들. 그 아수르는 하나님의 지으신 것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업이라 하칼라 이런 정말 귀한 말씀으로 세계 선교에 관한 주제의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9장 19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내용이 온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선교를 하다 보니까 여러 나라 또 이렇게 다니다가 보니까 저희 집안도 어느새 이렇게 국제적인 집안이 돼가지고 제가 이게 뭐 사위다 또 며느리다 이게 다 이게 외국인으로 이렇게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번에도 제가 느꼈습니다만은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릴 때도 내가 그런 기도 이렇게 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미 이렇게 세계 선교의 축소판을 이렇게 주셨다 이렇게 참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이렇게 그 말씀을 마치고 이제 오늘 20장을 우리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여기 지금 1절에 보면은 아수르 왕 사르곤이 군대 장관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 사르곤 때에 참 여기 사르곤 2세를 얘기하는데 아수르에서는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분의 유적도 지금 많이 발굴이 돼서 전시되고 있는 사르곤 2세인데 이들이 그가 군대 장관을 아스돗에 보냈다. 이 아스돗이 블레셋 한 방백이지 않습니까? 그 블레셋의 한 도시로 보내서 그가 이 아스돗을 취하던 해입니다. 그 해에.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주전 721년 이 어간때에 그때 하나님은 이 아모스의 아들 이사에게 일러 가라사대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읍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신발도 신지 않고 또 허리에서 배를 끌고 있는 것은 이제 그가 겉옷을 이렇게 다 내리고 속옷만 입고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이렇게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지도자들이 이런 복장하는 것은 하나의 수치로 여길 때입니다. 그 정식 다 이렇게 신발도 신고 요즘으로 말하면 양말도 신고 제대로 바지도 갖추고 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막 겉옷을 벗고 또 이렇게 벗은 발로 이렇게 행하기를 3년 동안이나 이렇게 그 행했다고 했습니다. 이 기간이 이집트와
구수에 대해서 이렇게 예표와 기적이 되게 하여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 계속 섬기면은 이런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없어지는 이런 이제 이런 표상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 주시는 겁니다. 아까 좀 전에 우리 점심을 먹으면서 우리 이충근 박사님, 그분은 제가 연세대학교에 2년 선배님이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참 국제 정치학은 참 뛰어난 해학을 가지신 분인데 이제 그분과 함께 이렇게 나라 국제 정세, 우리나라 앞으로 될 일들, 또 지금 현재 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말씀도 나누고 마침 또 기자회견 하는 자리에 있어서 많은 얘기를 참 듣게 됐습니다. 나누고 싶은 얘기도 많습니다만은 그러니 이제 이런 그 당시 이사야도 국제 정세를 하나님이 몸소 자기 몸에 체험했던 참 이런 모습들.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또 구수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다 벗은 몸 벗은 발로 벌기까지 드러내어 이집트의 수치를 베리니. 이게 이사야가 지금 이렇게 했던 3년 동안 그렇게 그런 복장으로 다녔던 이것이 앞으로 이제 이 아수르 왕에게 다 포로로 잡혀가서 그렇게 모든 국민들이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벌기까지 드러내어 이집트의 수치를 보이는 것을 이미 이사야가 몸으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참 이사야가 그렇잖아요. 자기 나라 속한 그 유다 혹은 예루살렘을 위한 그것도 아니고 저 먼 나라 그 이집트 또 아무 관계없는 구스 땅에 일어나는 그런 일을 이사야가 몸소 체험을 했다는 사실은 이사야가 한 나라 그 유다 혹은 예루살렘의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 열국의 그런 이제 대언자로서 이렇게 활동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그 바라던 구수와 자랑하는 애굽을 인하여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한때는 참 잘 나갔던 구수 땅입니다. 또 자랑했던 이집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놀라고 부끄러운 일, 그런 재앙을 만나게 되고 또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부끄러운 일을 당할 것입니다. 6절에 그날에 이 해변 거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려 하리라. 정말 이 한때 그렇게 잘 나갔고 강대국이었던 이집트 또 구스 나라가 이렇게 참 되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 이제 다들 뜹니다. 6절에 나오는 그날의 이 해변 거민이 말하기를 할 때 해변이라는 게 지중해 해변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중해 해변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지금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4절에 네, 요거는 20 이제 21장에 벌써 됐네요. 이제 20장은 이제 끝났고 21장에 이제 갑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그랬는데 이 이제 해변 광야가 역시 블레셋 광야 이런 데를 얘기하는 것이죠.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남방 회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이제 이런 심판의 광풍이 지금 불어옵니다. 혹독한 계시가 묵시가 내게 보였는데 주께서 가라사대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엘람과 메대는 누굽니까? 이들이 페르시아를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바사라고 중국말로 번역되어 있지만은 페르시아입니다. 오늘날 이란이죠. 그 이 두 나라 이루는 그 엘람과 메데여 에워사라. 이제는 이들이 심판의 몽둥이로 사용되면서 이제 바빌론 제국도 멸망을 당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도 이제 이런 엘람 또 그 페르시아에 이제 해당되는 메데 이런 나라에게 이제 혼쭐을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3절에 이러므로 나의 요동이 심하고 임산한 여인의 고통같이 고통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고통으로 인하여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이사야는 이런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서 그 주변에 있는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들이 혼쭐나고 심판을 받게 하는 그것이 너무나도 이 이사의 몸에 반응이 지금 오는 겁니다. 요통이 막 심합니다. 그러니까 관절이 쑤시고 또 이렇게 그 몸에 정말 심한 고통이 옵니다. 이 마침 또 임산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여러분 임산한 여인의 고통이 얼마나 강합니까? 남자들은 그거를 어떻게 체험할지를 못합니다. 이런 고통이 이사야에게 지금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으로 인해 가지고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다. 하도 아프면은 사람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이런 고통을 당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이 진동하며 두려움이 나를 놀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고 내게 떨림이 되도다. 요 한 구절만 보더라도 얼마나 시적인 표현이 아주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그 시인들이 보면은 시어를 고르는 거 보면 참 놀라워요. 참 진달래를 사뿐히 뿌려 들이오리라. 뭐 이런 그 하나하나 그 형용사 쓰는 거 보며 부사고 쓰는 거 보고 그리고 그 단어를 이렇게 골라내는 거 보면은 참 시인들의 이미지네이션 참 이 상상력 통혼과 함께 이것이 그대로 이렇게 표현되는 이런 모습들이 참 뛰어나듯이 이 당시 모든 우리 선지자들은 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정말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 시적인 감각이 뛰어난 우리 설교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충분히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인데 여기도 내 마음이 진동한다. 마음이 막 떨리는 거예요. 두려움이 나를 놀랍니다. 또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이 희망의 서광이라는 게 새벽에 희망의 빛이 변해서 내게는 떨림이 되도다. 이렇게 이사야의 내적인 고통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사야는 이런 열국을 위한 기도가 뜨겁게 진행되었기에 열국이 당하는 그 고통이 그대로 자기 몸에 지금 반응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5절에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방백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이들이 또 식탁을 베푼다. 또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방백들이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 전쟁 준비하라는 겁니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 보는 것을 고하게 하되 이제 종말의 전쟁이 꼭 시작된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파수꾼이 경성 깨어서 잘 이것을 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마병대가 쌍쌍이 옵니다. 이건 이제 막 큰 대군이 지금 쳐들어오는 거예요. 나귀 떼와 또 약대 떼를 보거든 자세히 유심히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섰었고 밤이 맞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는데
그때에 마병대가 쌍성이 오나이다. 이제 큰 군대가 몰려오는 것을 파수꾼이 보고를 합니다. 파수꾼의 역할, 이 워치타워, 이렇게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이렇게 적들이 이렇게 오고 이런 것을 다 보고하는 이 파수꾼. 그래서 우리 오늘날도 이 주의 종들은 영적인 파수꾼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곧 오늘 저녁에도 이 필라델피아 우리 전체 교민들 상대로 우리 이충근 박사님이 특강을 예정하시는데 이분의 참 여러 가지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되고 통일이 어떻게 되며 또 이제 미국이 지금 한국을 어떻게 대하고 있고 또 미국에서 한국에 보내는 대사는 누구로 앞으로 예정되며 뭐 이런 거를 여러 가지 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 이충근 박사님이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이 부각됐던 점은 이전에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그때에 그분이 그 대통령으로 당선된다고 얘기하고 하신 분이 이충근 박사님이에요. 이분이 이제 언론에 얘기했습니다. 아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입니다. 그분 대통령이 보통 당선되기 전에는 대통령이 주지사를 했거나 아니면은 무슨 어떤 정치적인 경력이 이렇게 쌓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계 입문을 해서 하나하나씩 올라가는 것이 대개 이제 순서인데 뭐 트럼프는 정치 입문한 적도 없습니다. 그분은 이제 뭐 밀리언이에요. 아주 거부로서 그의 집도 백악관보다 더 좋고 또 미국 대통령 정령기보다 더 좋은 비행기 타고 다니고 뭐 이랬던 그리고는 주로 인터뷰 그 방송에 많이 출연해서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 비판을 많이 했지요.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분이 그런 경제적인 그런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이제 하는데 우리들도 뭐 그분이 늘 그런 이렇게 언론에서 그런 좋지 못한 얘기며 비평하고 뭐 이런 얘기로 그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대통령 출마한다 때 다 누구든지 웃었어요. 그분이 대통령 당선될 확률은 1%도 안 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프라이머리에서 이렇게 코커쇼에서 점점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공화당 전당대에서 그분이 월등한 표로 대통령 후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 대통령 후보자로서 민주당과 이제 붙어서 이제 그가 이제 마지막 선거에 가는데 이충근 박사님은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가 된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이 세계가 깜짝 놀랐죠. 그리고 또 이번에도 트럼프가 이번에 또 당선될 것이라고 작년에 또 얘기한 대로 그대로 또 트럼프가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정치 외교학과 이렇게 교수님으로 오랫동안 이렇게 가르쳐 오셨고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만은 이런 여러 가지 국제 정세에 굉장히 밝은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광화문 집회 이분이 이제 연설하고 할 때도 제가 거의 빠짐없이 잘 듣고 이제 그랬는데 실제로 만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대화를 해보니까 아주 여러 가지 국제 정세에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까도 느낀 사실이 목회자들이 이런 국제적인 감각이 있어야 된다. 또 정치적인 현안도 우리 정치에 참여하지 말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조언하고 그들에서 어떤 방향으로 기도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걸 참 느꼈습니다만 이렇게 이사야가 이렇게 국제 정치를 두고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지금 여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각 나라의 파수꾼의 역할 한다면 주의 종들, 목회자, 선교사
이분들은 다 영적인 파수꾼 역할을 지금 해야 합니다. 지금 제가 이번에도 미국 와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우리 윤 총장님은 우리 지금 이 세계 종말의 시계가 언제까지 왔습니까? 또 어느 시대입니까? 우리 요한계시록에 의하면은 그 종말의 플랜에 지금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만큼 지금 이 세계가 이 기후 변화가 많이 생기죠. 전쟁 소문이 여기저기 들리면서 계속 나가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경제적인 것이든 군사적인 것이든 또 사회적인 혼란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생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의 정도는 어떤 이런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제시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사야 보십시오. 여기 있는 대로 그대로 그가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사대 함락되어도다. 지금 9절 중반에 가고 있는데 함락되어도다 바벨론이요. 이 신바벨론 제국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막강하게 지금 이사야가 활동하는 시대와 이 신바벨론 제국이 실제로 멸망당했던 그런 시대는 최소한 1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100년 정도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사야는 여기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바빌론 자들에게도 미리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것이죠. 그 신들의 조각한 형상이 다 부셔져 땅에 떨어졌도다. 이렇게 합니다. 너 나의 타작한 것이요 나의 마당의 곡식이요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에게 고하노라.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을 그대로 열국에게 전하는 겁니다. 선언하는 겁니다. 담대히 전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뭐 SNS도 발달되지도 않았고 또 어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이 오늘날보다 더 많은 그런 때였지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열국에 이사야는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기 도표를 보면 알지만 중간에 열국 신반에 대해서 신바빌론 살펴봤습니다. 아시리아, 블레셋 이렇게 지금 이런 순으로 계속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런 신바빌론 제국의 이런 내용을 지금 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시리아, 블레셋 이어서 모압, 다메섹 또 이집트와 구스 이거를 지금 읽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돔 그리고 이 아랍 그리고 예루살렘 이런 내용들을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도 이렇게 이제 읽게 되겠는데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은 열국의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두 줄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그랬습니다. 이 두마는 바로 세일산이 있는 에돔에 관한 경고입니다.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여기 지금 세일이라는 게 오늘날 페추라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제가 이번에 와서 미국에서 미국 사람도 그러고 많은 하인들도 되게 질문하기를 총장님 언제 지금 종말의 시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듯이 이사야 당시도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파수꾼이 대답하기를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이런 아주 의미심장한 대답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침도 오나니 희망이 있어요. 근데 밤이 먼저 옵니다. 그래서 내게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오니라. 밤이 이제 오니까 너희는 이제 하나님도 멀리 떨어졌던 우상 숭배하듯 거기서 다 청산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이나 이번에 미국에도 와보니까 정말 우리 백성들이 알 것은 주님께 돌아오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맥킨타이어, 이분이 페이스 테올로지컬 세미너리 처음 시작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섬겼던 교회에 와서 이분의 주일 예배를 지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 큰 교회당 1,500석 들어가는 교회당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여름이라서 그런지 더 그렇겠지만 이제 작은 채플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게 제가 참 친하게 지냈던 전 담임 목사님 스펜스 목사님은 작년에 은퇴를 하시고 그 후에 교회 재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못 모시고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소수의 스크린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반가운 것은 그때 맥켄타이어 신학교 할 때 10년 동안이나 서기를 하셨던 이 자매님, 이제는 뭐 할머니시죠. 그분을 또 만나서 또 그 당시에 얘기도 듣게 되고 또 많은 자료도 제가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만은 우리 페이스 테올로지컬 세미너리 우리 학교가 이제는 페이스 크리스천 유니버시티로 우리 이렇게 그 정신을 이어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특별히 이게 종말에 준비하는 그런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하고 이번에 굳게 참 여기서 결심하고 또 앞으로의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 시대의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로 하나님께서 깨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정말 이 시대가 정말 밤이 오고 있습니다. 이미 왔습니다. 이제 아침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일은 모든 죄악을 벗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구원받은 성도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다 입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감지바랐고 오늘 또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로이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페이스 크리스천 유니버시티를 위해서 또 아버지 세계에 세워질 100나라의 또 이제 교회들을 위해서 또 황해시 로품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이 필라델피아 때 있을 또 귀한 집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이 시대에 또 종말의 시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생각하는 파수꾼이요 언제 밤이 어떻게 됐느냐 또 아침이 어떻게 되었느냐 적군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런 모두를 물을 때에 영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 다 우리 감당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